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본문으로 해서 전염병에 대처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요, 지난주에 우리 깊고 넓은 교회도 처음으로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요. 이번 주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주일 23일 예배는요, 평소 교회 출석자 중에 57%가 교회에 가지 않았고요, 43%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석하던 교회를 나가지 않은 개신교인들 중에서는요, 집 또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비율이 62%로 나타났는데요. 나머지 38%는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드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주일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토요일 밤에 갑작스레 예배 취소가 결정되어 사실 우리 깊고 넓은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겨를도 없었지만 이번 주에는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나마 서로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 선생이 이제 자신의 고된 인생을 마무리하며 이 복음의 사역이 연장되도록 간구하는 마지막 편지에서 그가 강조하는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두려움을 버릴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탁할 것, 마지막으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어느 특정한 시점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로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 우리가 더욱더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정체 모를 질병은요, 역사 속에서 우리만 겪었던 것은 아닙니다. 1347년에서 50년까지 사람들은 구토와 설사, 그리고 검은색 피부 종양이 몸에 나타나는 질병을 겪었는데요. 이 질병으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바로 흑사병입니다. 그리고 200여 년이 지난 종교개혁의 시대에 1527년 루터가 거주하던 비텐베르크에도 이 흑사병이 찾아오죠. 당시 도시는 조례를 통해서 이 도시를 떠나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피난을 갔죠. 그런데도 루터는 도시에 남아 목자로서 설교와 강의를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루터는 흑사병을 결코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간에 인터넷상에 어떤 목사들은요, 우한에서 기독교를 핍박한 영상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심판이 우한, 중국 우한 땅에 임한 것으로 전염병이 확산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이런 말들은 정확한 근거도 없거니와 온 인류를 고통당하는 현 시점에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전염병들은요,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요, 코로나 발생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하기에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루터는요,
믿는 자는 흑사병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 바이러스입니다. 물론 예방과 조심스러운 행동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두려움이란 자신은 건강한데도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함몰되어져 버린 과도한 두려움입니다. 앞서 말한 흑사병은 당시 이 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40도의 고열로 대부분 2주 내에 죽었고요. 숨을 쉴 때 나오는 호흡으로 이 병균이 전염이 되었는데요. 이 병에 걸린 사람과 시선만 마주쳐도 걸리게 된다는 소문 때문에 희생자들에겐 처절한 고통을 주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공포에 두려워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신재규 페루 선교사님의 글에 있어 이 시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순례자가 길에서 흑사병과 마주치자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 흑사병이 대답했다. 바그다드로 5,000명을 죽이러 가는 길이요. 며칠 뒤 순례자는 되돌아오는 흑사병을 보고 그에게 따졌다. 너는 일전에 나에게 바그다드로 가서 5,000명을 죽이러 간다고 했는데 어째서 3만 명이나 죽인 것이냐? 이때 흑사병이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5,000명만 죽였소. 그 나머지는 두려움에 질려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죽은 것이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손을 잘 씻고 외출을 삼가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정체불명의 사실을 단톡방에 유포하여 사람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킨다든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마치 확진자나 유증상자로 여기는 것은요, 신자들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조심하는 한편 신자들에게는 또한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보살핌 속에 있다는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혐오입니다. 이번 전염병이 시작되던 초창기에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들을 제한하거나 그곳에서 온 사람들을 극도로 배척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 드러났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박쥐나 잡아먹는 추잡스러운 사람 정도로 여긴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여겼던 태도는 반대로 유럽 쪽에서는 아예 아시안계 사람들을 배척하는 모습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수록 현 정권, 중국인과 중국 정부, 그리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언론과 인터넷은 점점 더 얼룩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신천지도 분명히 나쁘고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에도 분명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대함에 있어 흑사병이 창궐했던 시대,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들을 혐오했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우리도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혐오를 내버려 두면 관념이 되고, 관념을 방치하면 논리가 되고, 논리가 힘을 키우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중세가 만든 혐오의 역사는 십자군 전쟁을,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테러리즘의 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519년 스위스의 취리히에도 흑사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가던 시절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도 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을 사경 가운데 헤매다가 1920년 초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때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페스트의 노래를 짓게 됩니다. 츠빙글리는 종교개혁자로 부름받은 후에 자신에게 찾아온 수많은 시련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자신이 흑사병을 이겨내는 과정과 함께 묘사합니다. 이 곡의 가사에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위로하소서, 이 질병에서 도와주소서. 죽음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죽음과 싸워주소서.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 혀는 굳어졌고 더 이상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울 시간입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주시길,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사그라들길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약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피며 섬겨야 합니다. 신문 지면상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수만 장의 마스크와 자신의 음원 수익 전부를 전염병 치료를 위해 기부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고통받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미혼모 단체인 러브 더 월드와 칠곡 미랄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신자들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절대적이고 영구적으로 주신 계명이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지키기로 서약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전염병 사태로 인해 우리는 현재 공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또 언제쯤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히 사태가 진정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인 언약 백성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고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처소에서 영상이나 예배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본래의 공예배의 원리와 목적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비록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두려움과 혐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실천하며 다시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길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